11월 25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강좌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익히 잘 깨달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땅에 참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 드디어 이제 5장 오늘로 이제 일단 야고보서는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할 텐데 어쨌든 야고보서 이제 5장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에서 특별히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물론 성경 전체가 또 마찬가지긴 하지만 특별히 야고보서는 믿음과 믿음의 지혜를 더하라.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지혜서를 이게 염두에 둘 수도 있겠고요. 뭐 잠언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신약의 잠언이다.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근데 어쨌든 떠나서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할 때는 지혜는 구약에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요. 이 메시아흐 히브리어고 이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혜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혜서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혜를 얘기할 때는 늘 지혜는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또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들과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고 뭐 성공하고 많은 이득을 얻는 거, 이걸 지혜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지혜라는 말 자체가 그런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기는 하겠지만 본래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라는 이 언어 자체가 소피아라고 하는 이 언어 자체가 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지혜라는 말 자체가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종교적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을 어떻게 잘 섬기는 것인가, 이게 이제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어원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신을 잘 섬기려다 보니까 또 내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는 우리 쪽에서 자꾸 지혜라든지 뭘 이렇게 찾으니까 늘 지혜는 나 중심, 우리 중심.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우고 깨달아서 뭐 wisdom, 뭐 지혜로운 사람 된다든지 나의 중심이지. 그러나 본래 사실은 모든 언어 또 언어와 관련된 종교, 심지어 철학, 이런 모든 학문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상으로 하지 않고 늘 신을 대상으로 했었던 거란 말이죠.
처음부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물론 진화론적인 그런 걸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걸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말 생육 또 번성 충만 이런 모든 단어가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에게 주시는 이 모든 단어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종교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이게 맞춰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 종교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신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생육, 번성, 충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사람이 어떤 언어 활동을 하고 뭔가 뭐랄까요 자기의 어떤 뭐 삶의 목적을 추구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자관 사람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이 자체가 신적인 명령인 거죠. 신의 명령. 우리가 신 그러면 또 귀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에요. 그건 신의 명령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지. 내가 너희 인간을 지은 것은 너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라고 그걸 목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게 다 종교적이잖아요. 이걸 떠나서 사람이 존재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뭐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이런 신에 대한 종교적 이해 이 모든 것이 지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 거야. 그걸 가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야 될 사람으로서의 가장 완벽한 원형 그러니까 또 만들다가 말면 또 이상하게 되지.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하나님을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게 뭐가 관련돼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 섬김 이게 목적인 거지.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섬기는 건데 그러면 이 일에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것을 이루신 분이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가장 잘 성취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 신적 작정을 이루는 데서 이게 늘 얘기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모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춰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을 친히 이 땅에서 실현하신 분.
그분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실체란 말이죠. 실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장 잘 대표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뭐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게 지혜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혜의 가장 그 결정체 하나님께 드리라. 드린다는 말을 할 때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디스플레이 한다.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쓰시고 안 쓰시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우리는 내어놓는 거야. 그냥.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 세월을 아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놓은 그런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의 그러니까 성경 어딜 읽든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어딜 읽든지 그 밑바탕 안에 지혜가 빠질 수는 없어요. 이 지혜를 벗어나서는 성경을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지혜를 빼버리면. 특별히 구약은 더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걸 근거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죠.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마 우리 강좌 들으신 분들은 100번은 들었을 거야.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름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간이란다. 시간, 역사가 있단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하신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믿음이 이신칭의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거 뭐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건 빠뜨리지 않고 하는 얘기야. 믿음은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닌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닌 거야. 그냥 내 확신이지, 내 신념이지. 내가 하나님은 이럴 거다라고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게 우상숭배지 뭐예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나와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다. 칭의. 다음에 뭐가 와요? 성화가 오는 거지. 여기에 믿음과 지혜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늘 우리에게 밑바탕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일단 공기죠.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쉬는데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쉬어도 보통 5분? 길으면 10분? 10분이면 죽지. 웬만한 사람이면 3분. 이제 여기 물길질 잘하는 해녀 같으면 7분 정도. 특히 이제 잠수를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사람들은 물속에서 한 10분 숨 안 쉬고 10분 그 이상은 진짜 어렵죠. 공기.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뭐일까 했어요. 물. 공기와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근데 공기와 물에 있어도 또 하나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햇빛. 햇빛 없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자체가 살 수가 없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믿음, 지혜 이런 것은 마치 공기와 물 그리고 플러스 햇빛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 이게 절대적인 요소라 한다면 이걸 밑바탕으로 했을 때 야고보가 왜 1장부터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4장까지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해가 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시다. 83페이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을 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위는 뭐예요? 결국 하늘이지. 하늘로부터 난 지혜. 그러면 하늘로부터 난 지혜,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지. 그렇죠? 늘 지혜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우리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지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혜라는 말 속에는 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해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수가 올수 맞았다 해서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험 보는 기술이 조금 남들보다 나아서 올수가 나온 것 뿐이지 그게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 다녀가지고 뭐 올 A 뿔 맞았다, 그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박사학위 3개 갖고 있으면 그 지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지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기술이야, 기술. 스킬이야. 공부하는 스킬. 그것하고 사람 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람 됨됨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누구처럼 구술해가지고 검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시험 봐서 떳떳하게 검사된 사람도 있고 검사장 된 사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 그 사람 됨됨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킬이 좋을 뿐이지.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애는 왜 학교 가면 올수를 못 받았다고 하나도 뭐 억울할 거 없어요. 그거 갖고 애를 핀잔을 줄 이유도 없는 거고. 올 A 맞아봤어요? 그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거 맞으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건 지나간 얘기고.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여기 있는 단어들이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종교적. 지혜 자체가 종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종교적이라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그 메시아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과정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우리는 이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게 무슨 재주가 있어야지. 성결기도 아니면 성결하나요? 하다못해 양순하며 우리는 꿈꾸다가도 성질 내리잖아. 편벽, 치우침이 없다. 정말 우리는 편벽이 없어요.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욕심이 많아가지고 늘 치우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야. 우리한테는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왜 선언했겠어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친히 다 보여주신 것이 한다면, 오죽하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으며 예수님도 그 죽음, 억울한 죽음을 향하여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잠잠하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거잖아. 생떼 뜨지 않. 우리는 오만 방정 다 떨겠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고 막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3시간 동안 나 억울하다고 얘기해놓고 우리 만나서 또 얘기하자. 전화 끊죠.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우리는 절대 거짓이 없다. 이랬을 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우리에게는 바라볼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다 라고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여기서 절망을 느낄 것 같아요? 아니면 희망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도저히 이럴 수 없는데, 정말 절망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도 이렇게 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고, 그러니까 나로서는, 내 재주로서는 성질이나 부렸었고 길 가다가도 뭐 하나 이렇게 이게 보이면 발로 짓밟고 가고 싶고, 우리 어렸을 때 장화만 신으면 이게 길 가다 보면 이게 구덩이가 있으면 이제 물이 고여 있으면 애들 하얀 신발, 깨끗한 신발 신게 줘봐요. 신어 줘봐도 그 물 가서 물 텀벙텀벙. 그게 다 죄성이야, 죄성.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라 한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한테 그런 걸, 아까도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는 못한다. 너는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아담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아담이 언감생심,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런 배운 낭득한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따먹냐고, 따먹기를. 왜 따먹어요?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그 모든 여건을 에덴 동산에 다,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게끔 다 해주셨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딱 한 가지 욕심이 뭐가 있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욕심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돈도 한 1조씩 나눠주고, 집도 한 500평짜리 막 저택을 주고 수영장도 딸려있고 헬리콥터도 딸려있고 그런데 살게끔 해서 살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아요? 편안할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있어. 하인들이 한 100명 돼가지고 뭐 시시때때로 뭐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고 참 살기 좋을 것 같으지요. 그런데 그때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는 뭐 갈 일이 없겠지만 있다 생각하면 무슨 생각 나겠어요? 뭘 만족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으면 다 채워졌는데 근데 무슨 생각 하겠어요? 그럴 때. 그 옛날에 그 저기 봉천동 뒷골목에서 30원짜리 짜장면 크게 생각나는 크게 세상에 자기는 한 끼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밥을 먹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봉천동 뒷골목에서 그때 30원짜리 짜장면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생각. 참 못된 거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생활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이 무슨 뭐 할 재주가 있어요? 광야에서 할 일이? 농사를 짓겠어요? 무슨 사냥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건데 그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뭘 얘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 마늘 그 마늘 우리 애굽에 있을 때 그 부추 그 부추 먹고 싶다고. 아니 지금 노예 생활 해가지고 짤짤 매고 그냥 힘들어 죽게 살았을 때 그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먹었던 그거를 다 방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필코 어디로 끌고 가세요? 그리스도에게 딱 잡붙여 놔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화 시켜야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든 그게 성화라는 성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목욕을 10번 하고 하루에 20번씩 하면 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추구하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럼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누구 닮아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그게 성화란 말이죠. 성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걸로. 내가 누구한테든지 내볼 만한 무슨 인격에 굉장히 성숙한 어떤 그런 높은 위치에 오르는 걸로. 그래서 보통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좌표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칭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점점 이렇게 성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눈끝만큼도 내 인격이 더 높아지고 더 이렇게 완숙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 피를 통째로 바꿔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피, 육신의 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아 마셔라 하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성찬식 때. 성찬식에 포도주 먹으니까 맛이 있네 없네 이게 몇 년산 포도주네 아니면 이번에 암흑의 권사가 담았는데 왜 포도주가 이렇게 떡더럽하다냐 기도를 덜 했는가 보다 그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신다고 할 때 그 피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죄악의 이 육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또 이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벌써 30분이 갔네. 자,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곧 화평이신지라.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나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죄인이야. 대책이 없어.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어.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가 마치 그리스도의 화평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화평의 화신이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성화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무슨 재주가 있나요? 근데 그것과 반대가 뭐예요? 이것과 반대. 그러면 이런 거 여기까지 이런 것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렇죠? 그리스도와 관련된 다 믿음, 지혜, 성화 다 이것과 가장 반대되는 거. 예, 인간의 탐심. 딱 나오잖아요. 탐심으로면 누구 생각나요? 아담이 생각나죠. 그렇죠? 하와가 이 열매를 갖다 주고 먹으라 했을 때 아담이 그 열매에 대해서 탐심이 없었다면 안 먹었을까? 근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이미 아담도 하와와 같은 탐심, 욕정,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런 게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담도 그 수준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받아 먹은 거지. 하와가 너무 이쁘니까 그냥 미인계에 속아 넘어간 게 아니라 아담 스스로도 은근히 하와는 노골적으로 했지만 아담도 은근히나 노골적이나 똑같은 것이지 무슨 탐심이에요. 탐심이 눈끝만큼 있어도 탐심이고 이따만큼 있어도 탐심이고 탐심은 탐심인 거지. 탐심이 뭐예요? 탐심의 제일 끝에 있는 것이 뭐예요? 10계명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게 제1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 하나님을 아는 거. 탐심은 뭐예요? 그 반대편에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에 있는 것이 탐심이잖아요. 결국은 이 탐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란도 생기고 모든 문제가 레이스도 시작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80페이지 가운데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시대적 상황은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었죠. 원래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늘 혼란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 특별히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갈등이 심했는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교회가 어디서 시작됐어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성전 뜰에서 교회가 시작된다는 말이지.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성전 시대가 아니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는 역사적인 하나의 대전환점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말하자면 교회가 시작됐을 때 이 세상은 그때부터 극도의 혼란이 시작돼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더 유대교적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독교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이제 막 새로 막 불릴 듯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도 공격하고 그리고 로마도 공격하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난 뒤에 야고보서가 이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뭐 이때쯤 하고 났는데 이때 사회적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유대인들은 정말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뭐 자기들 종교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극도로 이게 그 유대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반로마 정서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이 이후로 얼마 안 돼갖고 AD 그러니까 70년에 성전이 멸망하는데 3년 전에 그러니까 67년 정도에 로마를 상대로 항쟁을 일으키잖아요. 엄청난 항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로마가 이제 대규모 군사를 보내게 되고 그 사람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요. 근데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게 쉽게 공격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로마 그 티투스 장군이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됐지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놔두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일단 거기는 이게 샘이 있어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물이 이렇게 지하 통로로 들어오니까 좀 물은 좀 어느 정도 이게 비축이 되어 있지만 일단 양식이 떨어지면 먹을 게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 제일 먼저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럼 제일 먼저 그들이 할 일이 뭐겠어요?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기를 서로 이제 빼앗는 거지. 그 아기를 삶아 먹어야지. 그게 비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 상황을 불과 한 10여 년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유대주의가 막 이렇게 가장 막 들끓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야고보는 누구를 가르쳐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수. 이게 세상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온 땅이 지금 뭐 이 나라가 온통 막 쑥대밭이 돼가고 있는 상황에 목사가 설교하기를 여러분 화평하십시오.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결하십시오. 이런 설교하면 여러분들 그게 귀담아 듣겠어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정책들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확신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행동하며 자신들의 노력으로 말미암는 어떤 순간적인 성공에 길들여져 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다 거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냥 슬며시 끼어들어서 같이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과연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가 신앙인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지나갑시다 하고 84페이지. 이제 이런 모든 이야기를 이제 하고서 야고보가 이제 끝을 이제 결론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죠. 나가는데 5장 1절에서 84페이지 제 아래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사실 이 말을 야고보가 하고 난 뒤에 불과 10여 년 뭐 뒤에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을 게 없으면 금을 아무리 사놓고 있어도 먹을 게 없으면 남의 집 애기를 사갖고 와야 되잖아요. 남의 집 아이를 그 금덩이만큼 애기 몸무게만큼 달고 주고 사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이 그 미래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하는 말이잖아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는 이 말은 결국은 지금 야고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85페이지 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것은 누구에게나 평균케 이렇게 가야 될 것을 어느 한쪽 것을 파서 이쪽에서 쌓아놓은 것이 부란 말이죠. 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공의, 정의라고 할 때 거기에 은유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공의, 정의할 때 하수같이, 물같이, 바다같이. 물은 뭐예요? 물은 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고 바다에 가면 수평선을 이루게 돼 있단 말이에요. 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죠. 물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수평을 이루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화평이란 말이에요. 화평. 샬롬. 평강. 그래서 전에 언제 한번 제가 그 샬롬의 미안합니다. 샬롬의 가장 큰 극치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죠.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하나의 수정 같은. 수정이 뭐예요? 단단하잖아요. 맑고 투명하다는 말도 있지만 흔들림이 없는 거야. 물이 흘러가는데 흔들림이 없어. 물이 흘러가면 이렇게 넘실넘실 얼마나 새하늘과 새 땅은 화평, 평화의 나라인지 물이 흘러가도 평균 이게 말이 될까? 그렇게 비유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평균치를 유지한다는 거. 거기에서 누군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탐심이 과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옴으로써 부를 이루었단다면, 물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부자가 악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돈을 이건 돈뿐만이 아니지 재능도 마찬가지지. 누구는 재능이 많을 수 있잖아요.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 많으면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쌓아두고 있는 동안은 그건 그냥 쓰레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렇죠? 물은 계속 흘러가야지. 물이 고이면 거기 뭐가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물은 계속 흘러가야 되지. 돈이라든지 이 재능이라든지 또 어떤 기술이라든지 내가 어떤 뭘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걸 늘 낮은 데로 흘려내보내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을 묘사하는데 이거 지금 에스겔서에 성전을 묘사를 하죠. 성전 이쪽 동쪽이야. 동쪽 여기 이제 성전 문이 있고 지성소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게 사해로 지금 사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래 여리고를 가서 그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사해 이게 이제 요단강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 생명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계속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해발라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사해로 들어가요. 사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여기 계속 물이 이렇게 아래로 흘러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물이 어디서 시작돼요? 이 지성소에서 시작되는데, 그래서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는 곳, 시은소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시작되는 곳.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생물들이 사는 그런 걸로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야. 그건 크게 나쁜 게 아니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있는데 그걸 창고에 쌓아놓고 나 혼자만 그냥 보고 있으면 그건 쓰레기나 무슨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그건 없는 거랑 똑같아. 없는 만큼 어떤 일이 생겨요?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뭔가 내가 해야지. 안 하면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더 뺏어다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의 85페이지 가운데 야고보서 5장 2절 3절에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금에도 녹이 쓰나요? 금도? 먼지가 않는 거겠지? 근데 어쨌든 금도 놔두면 빛이 바라긴 바래요. 그러면 그 왕수로 이렇게 씻어내야 되나? 그래야 반짝반짝. 어쨌든 그 녹에 쓰는 것이 그 녹이 너를 집어삼킬 것이다. 너의 살을 먹으리라. 마치 그 재물에 쌓아두면 거기에 녹이 쓸 건데 그 녹이 내 살에 붙어서 내 살을 썩히는 거나 그런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보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시은소가 돼야 돼. 내가 시은소가 돼가지고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야지.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 그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부의 재분배. 그래서 선진국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세금을 많이 걷어요. 그렇죠? 후진국은 그냥 그런 것도 없지. 가급적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에 가까워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요즘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나라가 많지 않아요. 물론 뭐 선진국은 대학도 미국은 아니야. 미국은 아주 그는 철저히 자본주의 개념이라서 미국은 혜택을 받으려면 돈을 많이 내라. 그렇고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떠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의 재분배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이제 너무 얘기 기니까 지나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 86페이지 두 번째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반대로 우리가 좀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없고 또 재능도 없고 또 뭐 얼굴이라도 이렇게 잘생겼으면 탤런트라도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는데 그럴 재주도 없고 또 말이라도 이렇게 잘해서 남을 이렇게 유혹하고 혹하고 해서 이렇게 사기라도 칠 능력도 없고. 근데 자 이게 한 예를 여기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10절 11절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야고보서 5장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10절 11절에 있어요. 형제들아 아까 그 1, 2, 3, 4, 5절에 있는 부자는 그만큼 책임을 많이 지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10절 11절에 와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결국은 야고보가 결국은 최후로 우리 믿음의 어떤 증인으로 제시하는 인물이 욥이라 한다면 욥을 꺼내는 순간에 우리는 그저 입을 꽉 다물어야 돼. 그렇죠? 아브람도 라합도 다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브람도 라합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핑계 댈 거리가 있어. 근데 여기 5장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욥을 딱 꺼내. 욥을 딱 꺼내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더 필요해? 그래서 혹시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고 아니면 내 안에 어떤 탐심이 있어서 욕심이 생기고 또 내가 무언가 억울하다고 하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욥을 욥을 아예 내 이마에다가 욥을 써 붙여. 욥. 요즘에 그 투명 그 렌즈가 있죠. 이게 뭐지? 콘택트 렌즈에다가 아예 욥을 그려 넣어. 거기다가 그러면 눈을 볼 때 그게 안 보이나? 보이나? 안 보이나? 제가 저기 8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에 욥의 친구들은 그에게 부르짖으라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하나님 믿지 않느냐 가로큰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 항하겠는 자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럼 하나님 네 말 들어줄 거 아니야 너가 의롭다며 정당하다며 그럼 하나님 네 편 들어줄 거 아니야 라고 친구들이 말했을 때 그 말은 오히려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말이 됐다. 우리도 가끔 그런 일 있어요. 많아요.
내가 좀 억울해, 막 분이 나.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네 편이잖아. 그 말에 혹해서 이제 넘어가는 순간 사탄의 꼬임에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죠. 우리가 주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무슨 뭐 문제 있으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것처럼, 될 것처럼.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거고, 너 병도 낫고, 너 억울한 것도 다 풀어줄 거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이 보일 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 물론 이 뒤에 이제 그 뒤에 욥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이제 그 욥기를 보면 하도 억울하니까 하나님 제발 증인이 돼주세요라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내 옆에 있었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 지구를 공중에 매달을 때 내가 너한테 지혜를 빌렸냐? 아니 빌렸느냐? 네가 얻어들고 감히. 욥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죠. 장군같이 나아가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칼빈은 성령께서는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을 채워주시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의 이 말은 욥을 시험하는 사탄의 음성이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런 반어법적인 곧 앞서간 성도들 모두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들의 본을 받아 동일한 고통을 견뎌낼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앞선 성도들이 그런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들은 정말,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기도해 하는 이 말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지만 정말 신자는 그들이 옆에 사람들이 기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살 재주가 없고 살 수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기도로 얘기가 넘어가 되죠. 기도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죠. 이제 14절 15절 13절에 여기 88페이지 너희 중에 고난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찬송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도나 찬송이나 다 종교적 용어예요. 아까도 나와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주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여기에 그 1번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교회,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우리는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제1 원인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든 우리 생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목하지 않아야 된다.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미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잘 기록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거 말고 다른 데다가 눈길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 14절은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딱 써놓으니까 장로들이 와서 기름 바르면서 기도하면 병 다 낫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 앞에 무슨 말 써놔요? 고난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외에는 바라보지 말라고 좀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병들었을 때 이 병을 나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심지어 그 병조차도 나를 하나님께 묶는 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질병을 불문하고 다 낫는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장로를 불러오겠어요? 왜? 지금 이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도 포함이 되겠지. 여기 해설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야고보는 모든 종류의 질병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특별한 형태의 질병, 다시 말하면 어떤 특별한 환경의 결과로 생긴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15절에 이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병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그 병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질병을 주시는 그 가장 제1원인자로서 하시는 게 뭐냐면 결국은 죄의 문제죠. 결국은 죄의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서로 그런 일에 있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고 19절 20절에 와서는 89페이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하는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화나는 줄을 덮을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들의 죄 문제고 죄의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믿음과 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 솔로몬의 잠언에서 10장 11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건 진짜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아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믿음과 지혜에 대한 그 모든 내용이 결국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이게 다 율법의 내용이에요. 율법의 내용인데 이 율법의 내용은 뭐라고요? 결국은 사랑이 완성이고 이 사랑과 탐심은 결국은 서로 맞부딪히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랑의
결정적인 것은 제1 계명이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참된 사랑의 시작이 있고요. 이제 야고보서 5장을 야고보서 전체를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 에필로그 읽겠습니다. 89페이지 제 아래. 야고보는 다양한 영역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 본 서신을 통해 실현 중에 있는 믿음과 삶의 문제들. 왜 이 문제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이때가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아주 말하자면 이제 유대교가 끝장을 나는, 정말 유대교가 이제 좀 있으면 한 10년 뒤에 사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역사선상에서 사라지는 지금 대격변의 시대에 성도들이 살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봤자 10년일 텐데, 10년, 길어봤자 15년, 아니면 10년, 이쪽 저쪽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본다면, 기꺼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당하는 것이 시험이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고난당하고 시련당하는 것은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맞아치고도 싸운 거야. 그쵸?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았는데 돌멩이 날아와서 머리통이 깨졌다.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건 볼 것도 없고.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돌멩이가 왔다, 맞았다, 눈이 밤탱이가 되었다. 그럴 때는 좀 생각해 봐야지.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억울해도.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도 했고 라합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얘기해요? 욥까지 얘기해요. 욥도 그랬는데 나야 당연하지 하고. 그게 이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행동을 버림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기 믿음을 나타내고 선한 행실의 삶을 통해,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으로서 그 믿음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믿음은 언어 생활을 통해 드러나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언어 생활. 그래서 저속한 말은 우리가 안 쓰는 게 좋죠. 그렇죠? 신자는 자기 혀를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굴복시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참된 믿음은 참된 지혜와, 그렇죠? 참된 믿음은 늘 참된 지혜와 함께 하고, 시기와 다툼의 삶은 사실은 그게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 참된 믿음과 지혜 하면 항상 이게 결과가 어떻게 이어진다. 이걸 경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탐심이 가장 90페이지 넘어갑시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런 질병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겸손하게 생각하고,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고백, 다시 말하면 내 잘못, 내가 믿음 생활에서 아니면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 고백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잘못을 행한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질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그리고 믿음은 진리에 의해서 벗어난 행제들에게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그래서 다가가게 한다. 이제 최종 결론. 그 결과, 이건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찾거나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를 가진다. 세상에서는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공평과 공의, 이건 물과 같아서 늘 높은 데서 낮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로 전적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언제나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다. 어떤 것이요? 평등케 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느 형편이든 어느 상황이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야고보가 하는 얘기인데, 어느 형편이든 어느 상황이든 우리는 늘 공평과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게 교회다. 아니, 그게 우리 삶 자체가 된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죠. 많아요. 많죠. 욥이나 아까 엘리야 얘기 빠졌는데 뭐 엘리야나 뭐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우리는 욥과 엘리야를 끄집어내는 것이 뭐냐면 욥이나 엘리야나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도 결국은 똑같다 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자.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말이 참 쉽기도 하지만 되게 어렵죠. 어렵죠. 누구 말처럼 다른 사람에게 돈 1,000원도 써보지 못하고 1,000,000원, 1억 써보지도 못하고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은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믿음은 늘 이 진리, 지혜로 떠나가는 이 길에서 형제들에게 사랑으로서 자신의 믿음이 증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믿음과 행위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 행위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우리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다, 엠베서더다. 말하자면 사도다. 우리는 뭐 바울 사도 같은 그 사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만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야고보서 마칩시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전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눈꽃만큼도 내 것으로, 또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런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니다.